1장 23절로 2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기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죠. 그럴 때 계속 보시면 매 구절마다 시작되어지는 게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구약의 이 인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이 믿음으로 한 것이 맞나? 라는 의문이 듭니다. 오늘 본문만 보아도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23절에 보시면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기임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석 달 동안 숨겼다, 믿음으로 숨겼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자기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이를 최대한 살리고 싶고 숨기고 싶고 끝까지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 게 부모의 본능이에요. 이 부성애 모성애가 이것이 믿음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고요. 23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이어서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거절한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자기가 공주 아들이라 청함받는 것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고 도망친 거였어요. 자라면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임을 알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도 어떻게든 보호하고 싶었는데 그런 이스라엘 노예들을 때리는 애굽 병사를 보고 주먹으로 쳤는데 이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좋게 말하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랬고, 나쁘게 말하면 자기 분과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사람을 죽인 살인을 저질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라고 반문을 던질 수 있고, 과연 이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역사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다양한 걸 섬기는 것을 믿음의 행동으로 보고 믿음의 역사로 보지, 사람을 죽이는 거, 자식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믿음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인물도 이렇게 접근을 시켜요. 기생 라합도 믿음이었었고, 쭉 인물들을 이야기할 때 보면, 심지어는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라면서 여러 인물들 이야기할 때 쪼개서 인물들을 보면 과연 이들이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들게 만드는 인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계속 믿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에 대한 그 어떤 이해를 조금은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억지입니까? 억지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고백이고 실제로 이렇게 믿고 있어. 이것은 믿음으로 한 것이다.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줄 알면 이게 믿음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예전에 그 장승수 씨가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되게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만약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당신에게 공부의 동기, 공부를 하고 싶은 욕구, 공부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킨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아이들에게 바라는 게 자기 주도 학습인데 어떻게 자기 주도 학습이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제가 막노동을 해보고 다양한 일을 해보니까 공부에 대한 절실함, 공부가 진짜 쉬운 것이라는 것들을 절절히 느끼게 만들어서 이것이 저로 공부에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깨워주고 인생의 목적을 가지게 하고 공부의 필요성을 막 어필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랬던 것이, 고생했던 것이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장승수 씨에게는 공부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 이분은 저에게는 노가다가 공부 방법이었어요. 밤새 고생해서 단돈 몇만 원 벌었던 것이 저에게는 공부를 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이분에게는 공부를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일용직 근로일 수도 있고,
일당 얼마 안 되는 돈을 벌면서 고생한 것일 수도 있고 사장님에게 욕을 먹으면서 일했던 그 경험들이 이 사람에게는 좋은 공부 방법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 믿음으로를 해석하면 돼요.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생명을 무릅쓰고 모세를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자기 동포를 사랑해서 무엇인가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만 주먹을 휘둘렀을 때 죽어서 도망쳤기 때문에 나중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처가살이를 하면서 40년 동안 아무 할 일 없어서 양이나 치고 있으면서 완전히 모든 야망을 포기하고 최대한 자기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는 그 40년의 시간을 겪고 난 다음에 모세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었어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때, 완전히 무능력해질 때, 아무것도 없는 존재임을 계속 자각할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지금의 모세의 얘기까지 과거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모세가 있도록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칼빈이 얘기했던 예정론이기도 해요. 우리의 인생은 다 예정에 놓으셨다는 것이 운명론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에서 과거를 회귀해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감사예요. 모세가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어서 지금 상황에서 과거를 보니까 그게 믿음이었어요. 때문에 모세의 부모가 한 것이 모세를 죽이지 않고 키운 것이 모세가 자기 동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 그만 왕궁에서 도망쳐서 철저하게 처가살이하면서 무능력한 삶을 산 것이 모세에게선 믿음의 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 좋은 사람들 또 교회 일들을 통해서만 믿음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 좋은 사람뿐 아니라 또 교회에서뿐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와 자녀와 상사와 동료들과 친구들 심지어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어요. 그들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훈련해야 돼? 아니에요. 사실 교회에서는 세상에 나가서 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이고 진정한 믿음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곳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가정이에요. 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또 내게 주어진 일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에 그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그때 믿음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직장의 상사가 나를 계속 괴롭혀요. 너무 힘들어요. 교회 올 때마다 울었어요. 하나님, 그 상사 그냥 어떻게 좀 병 나가지고 좀 교회 좀 안 나왔, 직장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 잘렸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확 올라왔어요. 그러면서도 버텼어요. 왜? 내가 우리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니까 버텼어요. 막 애를 키울 때 막 속을 썩여가지고 엄마 소리가 막 올라가고, 막 분노가 치밀고, 애를 보면서 저게 누구 자식이야, 내 자식이지. 누구의 피가 흘러요, 내 피가 흐르지. 자기를 재촉하고, 이러면서 힘들게 애를 키웠어요. 사업을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몇 번은 사업 부도를 봤어요. 그때 내가 뭐하러 그 사람 말을 듣고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뭐하러 그 사람과 동업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이렇게 고생하면서 스토브를 열었어요. 취업하기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필 이때 내가 태어나서 이때 내가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 준비하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나. 이러면서 내가 학원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랬는데 그 시기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그러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주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인간에 대한 회의, 불신이 더 커지면서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커졌어요.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상황에 대한 불신이 커짐과 동시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졌어요. 점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앞에 했던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한 거예요. 내 아기 소리를 질렀던 것이 믿음으로 소리를 지른 것이고, 나는 그냥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가장으로 살았는데, 가정으로 살기 위해서 직장에서 고생을 했는데 그것이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꾸역꾸역 셔터문을 열었던 내 사업장이 사실은 믿음의 문이었다는 거예요. 학원을 다니면서 고생하면서 가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부했던 그 시기가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언제? 그 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면 그때 깨닫게 돼요. 아, 그때 내가 믿음으로 견뎠구나. 믿음으로 버텼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의 분모를 믿음으로 표현을 하고 모세가 사람 죽인 사실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어떤 일을 겪은 다음에 그래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돼. 그래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돼. 이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 그때 그 시기가 언성이 높아졌든 감정이 상했든 잠을 자지 못했든 또는 대판 싸움을 했든 상관이 없이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크게 뭉뚱그려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고 나아가다 보면 그들의 인생에는 정말 복된 인생이 돼요. 세상에선 나이 들어가는 것을 슬프게 표현하고 어떻게든지 더 젊게 보이려고 하지만 성경에선 노년의 삶을 되게 아름답게 표현을 해요. 복되다라고 이야기해요. 감사할 일이 많다고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그 인생 가운데 원망이 점점 없어져요. 별로 후회가 없어요. 억울하고 원통해서 한 맺힌 일이 없어요. 대신에 그 가운데는 이해와 용납과 감사의 마음이 훨씬 더 많아져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 맺힌 한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분노와 응어리와 운전할 때 보면 가끔씩 그런 분을 봐요. 막 일부러 막 사고 내려고 막 달려오듯이 막 매섭게 몰고 오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운전을 보면서 그분의 감정을 읽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지금 되게 격한 감정인가 보다. 그냥 대부분 운전자를 보면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 뭔가 지금 막 이게 응어져 있는, 뭔가 막 한이 맺혀져 있고, 이걸 어떻게든 뭐 어디에 폭발하고 싶은 마음들이 요즘에 너무나 많아요. 잠을 못 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점점 없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힘들게 했어요. 누군가 나를 괴롭게 했어요. 그러면 그때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더 기도해요. 더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을 더 신뢰해요. 그리고 그 시기를 견디고 나면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 때문에 더 기도하게 만들어요. 내가 요즘 기도를 안 했더니 이런 시험거리가 생겼네. 기도하자. 더 정신 차리게 만들어줘요. 아유, 내가 너무나 저 사람을 너무 믿었어. 인간은 그렇게 믿을 존재가 못 되는데, 사랑할 존재인데 내가 너무 인간을 의지했어. 누구에게 배신당해서 이걸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덕분에, 그 사람의 배신 덕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내가 그때 잠깐 돈 욕심이 생겨가지고 큰 돈 준다길래 저 사람 덜컥 믿고 보증 서가지고 사기당해서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어. 세상 사람들은 사기친 그 사람만 욕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기를 당하고 나면 주님께 와서 울어요. 하나님. 그런데 누구를 자책을 해요? 자기를 자책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해요. 피상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한 단계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요. 이게 전부라고 느꼈던 하나님을 더 깊숙이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과 교감이 형성되어져요. 그 악한 사람 때문에, 그 나를 괴롭힌 사람 때문에, 그 힘든 상황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원망으로 가지 않는다고요.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이 내게 힘들게 했던 것들을 미화시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했어요. 원수 맞죠? 진짜 왼수예요, 왼수. 왼수 맞지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강한 원망의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요셉의 형들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울면서 간청해요. 자신들이 과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한테 해코지 하지 말라고. 그러자 요셉이 울면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줬어요. 이때 요셉을 보면 형들이 자신에게 했던 그 10대의 소년에게 몹쓸 짓을 했던 그 형들의 그 죄를 없는 것처럼 미화시키지 않았어요. 지적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요.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요셉의 이 말을 제가 풀어내면 이렇습니다. 형들은 분명히 제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통해서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제가 더 그 시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도 신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를 딱 들어서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총리가 되었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백성들에게 착취를 기근들 가운데 보호하기 위해서 저에게 주신 지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형님들 자녀들과 형님들과 아버지를 보호하라고 저에게 주신 일을 맡기신 사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형들의 그 끔찍한 죄에 대해서 절대 보복할 마음이 없습니다.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를 키우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형들의 죄를 요셉이 없이 하진 않았어요. 누가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 사람을 천사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왼수 맞아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원망이나 한은 없어요. 그 사람 덕택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선을 베풀어요. 17세의 소년을 팔아버렸던 형들을 누가 잘해줄 수 있어요? 두고두고 괴롭혀야죠. 내가 힘이 있다면. 두고두고 괴롭히면서 그거 보십시오. 어릴 때 꾸었던 꿈이 맞지요? 해와 달과 별들이 되게 절한다고 했죠. 볕단지기 절한다고 했죠. 되게 절하세요. 이렇게 막 이를 갈면서 복수해야지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의 마음 가운데 응어리진 분노나 한, 증오가 원망이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을 죽었을 때 꺼이꺼이 울어요. 원망이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자신을 괴롭혔던 그 사실은 그대로 고백을 해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해요. 반대로 누군가에게 우리가 너무나 많이 고생을 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 증오가 일고 원망이 되고 분노가 치미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점점 이 마음들이 해소가 되어져요. 사라지게 돼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내게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그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인생을 재해석하게 만들거든요. 재해석된 인생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니까 예전과 같은 원망이 안 생겨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부분들을 제일 많이 이해하는 게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들의 마음이에요. 어릴 땐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싫었던 자녀들이 큰 다음에 부모를 이해하게 되어서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낸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그런 고백들을 자주 들어요. 이게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 자기 부모를 바라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천륜의 관계인 부모를 이해하는 관점이에요. 세상에서는 원수를 딱 맺으면 그냥 원수로 끝나요. 너는 내 적이야. 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이야. 내가 언젠가 힘이 생기면 이걸 반드시 복수하겠어.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절대 이런 마음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 이것은 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해서 내게 있는 평안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원망이나 후회나 한 맺힌 삶으로 가지 않고 감사로, 이해로, 용납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운데 어떤 원망과 후회와 한 맺힌 삶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큰 데는 믿기 전에 있었던 많은 눈물들, 원망들 한들도
믿은 다음에는 조금씩 씻겨져요. 씻어주세요. 이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누구를 제일 의지하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마음을 다 헤아려 줍니까? 20년, 30년 지기 절친이 내 마음을 헤아려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넣게 돼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는 어떤 상담가에게 들었던 위로보다도 가장 큰 위로를 주님께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환해요. 얼굴이 환해요. 밝아요. 그 인생 보따리를 들어 풀어내 보면 기가 막힐 일이 많은데 이 모든 게 전부 종국해서 종합되어지면 결국 믿음으로 나온 역사가 되어져서 그 마음 가운데 한과 원망과 후회가 없어지다 보니 감사가 있다 보니 얼굴이 밝아질 수밖에 해요. 여러분 세상은 살면 살수록 얼굴이 더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밝아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어느 아는 집사님을 만났어요. 지금 교회를 못 나가는 분인데 식당을 해요. 빚 5억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큰 건물을 사고 이번엔 딸내 15억짜리 건물을 사줬대요. 결혼한 아들에게도 집한테 사줬대요. 근데 몇 년 만에 그분을 봤는데 얼굴이 맨날 식당에서 일만 하니까 얼굴이 화난 게 아니라 이렇게 그늘져 있어요. 제가 속으로 아이고 그래요. 참 진짜 빚 5억 안고 들어와가지고 장사 시작했는데 다 갚고 아들 딸내 집한테 사주고 성공했죠.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그분은 일평생 15년 20년간 그 식당에서만 있었어요. 휴가 한 번을 못 갔어. 인생을 즐기지를 못했어. 그리고 자식들에게 다 줬는데 자기도 신앙생활도 못하지, 자식들도 신앙생활도 못하지. 한편으로 볼 때에는 이게 안쓰러운 거예요. 안쓰러운 거예요. 남들 볼 때는 우와 돈 버셨네요 라고 얘기하겠는데 저는 그게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안쓰럽더라고요. 제가 대놓고 그랬어요. 아이고 아들놈이 딸놈이 우리 집사님 고생하는 시간 알려나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것들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감사할 일이 많게 해주시고 더 환하게 밝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길로 갈 수 있기 위한 큰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믿음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낚시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포기하는 믿음이었어요. 포기하는 믿음. 모세는 하나님 믿음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다 포기했어요. 왕자의 풍요의 삶을 다 포기하고 노예였던 히브리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도망쳤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표현을 빌면 모세의 이 포기는 지금 주어질 상급은 아무것도 없는 듯한 포기였어요. 이 포기는 상이 없는 포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포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풍성해집니다. 이렇게 풍요로워집니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부유한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신의 삶이 예수 믿으면 풍성해집니다. 이 말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될 거예요. 이 말은 아니에요. 풍성해진 삶을 맞는데 부자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많은 경우에 신약 시대인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일타시피 했어요. 구약에서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풍요의 삶을 원하지만 부자의 삶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질의 풍요로움은 사실 예수님의 관심 받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 다 원하죠. 여러분 돈 다 벌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관심은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풍요의 삶이에요. 풍요의 삶. 요즘 가장 많이 표현되어진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착한 건물주예요. 착한 건물주. 여기 신도림에 착한 건물주가 있어요. 신도림에도 20년 이상 동안 미용원 하시는 분 월세를 똑같이 받고 있대요. 야, 그분 대단하시다. 제가 그랬어요. 20년 전에 월세 그대로 받으면서 살게 해주는 거 착한 건물주잖아요. 착한 건물주가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월세를 한 번도 안 올리고 늘 청소를 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착한 건물주의 주인을 알고 보니까 이 착한 건물주가 목사님이네요. 착한 건물주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은퇴하시면서 자기 유산 상속받은 수십억 재산을 다 교회에다 다 헌물로 드리고 가장 땅이 싼 지방으로 내려가셨어요. 얼마든지 착한 건물주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새벽에 신문 돌리고 우유 배달하고 낮에는 학원 강사하고 밤엔 대리운전 해가지고 돈을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수십억 건물을 샀어요. 그리고 좋아 보이세요? 안 좋아 보이세요? 이것이 그럴 수도 있다고 여겨주세요? 이상하게 여기세요? 누군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제가 가상의 인물을 그린 거니까 실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건물을 이런 식으로 샀다고 이야기하면 그걸 보면서 아유 훌륭하시네요 라고 얘기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목사라는 것은 목사님의 사명은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관심을 두는 분이지 착한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이 목사의 사명이 아니거든요. 이걸 다 알기 때문에 교회 개척하신 목사님이 10년 됐는데 건물을 샀대. 어떻게 샀대? 학원 다니고 대리운전하고 새벽에 일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악착같이 모아서 샀대. 그러면 대단하시네 이게 아니라 이상한 목사다 이래요. 해외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저축왕을 뽑았어요. 외국인이 저축왕이 된 거예요. 그분을 모셔다가 상을 줬어요. 한국 사람이었어요. 상을 주고 무슨 일을 하지 알아보니까 선교사님이네요. 선교사님이 그 나라의 저축왕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보이세요? 정상으로 보이세요? 왜 선교 헌금해요? 저축하라고 우리가 선교 헌금해요? 그 돈 가지고 영혼 살리고 거기에 교회가 없어서 살고 있는 그냥 들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 교회를 지으라고 헌금하기 때문에 그 헌금은 저축하라고 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나라에서 저축 왕이 됐다고 이야기하면 우린 다 이상하게 여겨요. 자, 목사와 선교사는 이게 이상하죠. 성도님이 있어요. 열심히 돈을 벌어요. 정말 열심히 벌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왜요? 건물 하나 살려고요. 20억, 30억 건물 살려고요. 왜요? 착한 건물주 하려고요. 그 노후에 좀 걱정 없이 살려고, 돈 걱정 없이 살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이상하게 여기십니까? 안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성도라면 마땅히 그 사람이 교회에서 신실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그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 이중잣대를 가지고 계세요? 목사와 선교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성도는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 여러분도 다 착한 건물주 되세요.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착한 건물 주인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왜 악착같이 보세요? 착한 건물주 돼가지고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노후에 걱정 없이 살려고요. 돈이 좀 있어야 염려와 불안이 없죠.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그 돈이 자기 인생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염려와 불안 해소해 주는 것이 돈인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게 이상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염려와 불안을 해소해 주는 게 누구예요? 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미래를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예수님 책임져 주세요. 다 믿어보는 고백하는데 실질적인 삶은 착한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시간 빼놓고 다 일하면은 정말 열심히 사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이상한데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 모든 죄를 탕감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큰 건물 사가지고 착한 건물주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됨의 풍성함을 맛보면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을 살면서 여전히 죄 속에서 허덕이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원한과 한이 맺혀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 한 맺힌 거 풀어주고 눈물 닦아주고 살라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돈이 있으면 건물 사세요. 이거 죄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돈 버는 은사가 있으면 돈 많이 버세요. 이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의 관심과 목적이 주님의 관심의 목적과 동일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부자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풍성한 삶을 되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원하세요. 풍성한 삶 속에는 돈을 배제시켜야 돼요. 돈이 행복을 줍니까? 속지 마세요. 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응어리지고 분노로 차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돈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그 집안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고 감사가 넘치는 집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세상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속이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행복해진다고. 그때 어느 분 이야기하는 게 저도 딱 박혔어요. 어느 권사님이 착한 건물주예요. 그 건물주 내에 자기 비슷한 동년배 한 분이 세를 좀 살고 있어요. 그분을 볼 때마다 자기가 인생 잘못 살았나 회의가 든대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자식들 돈이 있으니까 유학시켰어요. 유학 보내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지금 자식들이 다 해외 나가 살고 있어요. 명절날 전화 한 통하면 끝이에요. 명절날 자기는 혼자 지낸대요. 근데 월세 살고 있는 그 할머니는 딸 둘이 장사하는데 수시로 드나든대요. 올라가다 보면은 할머니 부르는 이 손자 손녀들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기는 언제 내 손자 손녀 보나, 내가 지금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자식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뭐하나 싶더래요. 괜히 유학 보냈나 싶더래요. 돈 많으면 착한 건물주 되면 행복해요? 아니에요. 없으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못하는 걸 좀 제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행복을 빼앗아가진 않아요. 행복은 돈이 주지 않아요. 행복은 어디에서 와요? 관계에서 와요. 관계에서. 가끔 우리 쌍둥이 아이를 잘 때, 우리 큰아들 잘 때 보고 있으면요, 자고 있는 아이를 볼 때에 그때 저는 행복을 느껴요. 그냥 모든 부모가 다 동일할 거예요. 집안의 가장이라면 온 식구가 함께 둘러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깔깔대고 웃는 모습이 그게 행복이에요. 거기에 무슨 반찬이 있고 얼마짜리가 있고 무슨 옷을 입었고는 의미가 없어요. 비싼 옷 입고 비싼 음식을 먹고 있는데 형제들이 막 아웅다웅 싸우면 행복은 없어요. 관계 속에서 와요. 우리와의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예수님, 그분과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다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의 목적과 관심, 나의 목적과 관심과 동일해지면 그때 우리는 행복하다, 인생이 살만하다, 이런 얘기들을 쉽게 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던 상처들과 한들과 원망과 증오들이 조금씩 씻겨져 나가요. 그리고 얼굴은 점점 밝아져요. 세상이 여러분 억누른 것들에게 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이겨내세요. 복음으로. 속지 마세요.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목적과 관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자 되길 원하시지 않고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열매 맺는 삶, 세상이 주지 못하는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 중에는 부자도 있고 좀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부모들이 왜 고생을 해요? 자녀들을 오래동안 보면서 행복하게 자녀들이 잘 자라는 모습들을 보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과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더불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대로 된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면 뭐 어떤 고백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굶기지 않을 거야.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보호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제대로 된 말씀이 들려지면 이런 마음이 들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리고 이것이 확신이 돼요. 이 확신이 계속 들면 뭐가 되냐면 물질에 매였던 마음들이 조금씩 놓아지게 돼요. 돈 했던 내 가운데에서 그 돈이 조금씩 놓아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더 나아가면 점점 돈이 내 관심 밖으로 밀려나요. 돈을 하찮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있으면 좀 쓰면 되죠. 있으면 메이크업 사서 입으면 돼요. 근데 없으면 시장 가서 사서 입으면 안 돼요? 돈에 매이지 않게 돼요. 복음을 제대로 듣는 부부라면 늘 돈 가지고 싸웠던 부부싸움이 줄어들게 돼요. 돈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했던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이 점점 사라지게 돼요. 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와 능력들이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늘 내 모든 오리엔테이션이 돈에 맞춰져 있었는데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인생의 방향과 초점이 바르게 잡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돈 하는 사람들은 교회 오면 재미가 없어야 돼요. 돈독이 올라가지고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은 교회 오면 재미가 없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에서는 돈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인생의 목적이 돈이야. 돈 버는 거야. 착한 건물주 되는 거야. 교회 왔더니 인생의 목적이 돈이 아니래. 난 돈이 제일 좋은데 교회에서는 더 좋은 게 있대. 자꾸 얘기를 해요. 재미가 없죠. 얼마나 벌었냐? 너 돈 얼마나 있냐?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를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얼마나 벌었는지를 묻지를 않아요. 그리고 뭘 묻는 줄 아세요? 당신 그 돈 어떻게 썼어요? 어디 썼어요? 라고 물어요. 지금 돈 얼마 가지고 있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에게 주신 것들을 누구를 위해 썼습니까? 예수님이 썼습니까? 이걸 물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교회 오면 재미가 없어야 돼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많이 벌어라, 많이 모아라, 많이 축적해라가 아니라 너 나를 위해서 좀 써라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난 내 목숨 내어놓았는데 넌 나를 위해 뭘 줄래? 여러분 교회에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물질을. 댁에 있는 것을. 또 한 가지 요구하세요. 네가 쓸 때, 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쓸 때 내가 더 부유하게 해줄게. 더 풍성하게 해줄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통장에 잔고를 쌓아가고 많이 쌓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썼어요. 그랬더니 삶은 더 풍성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물질이 많아졌는데 마음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면요, 인생이 각박해져요. 여유가 없어요. 웃음이 사라져요. 계속 긴장 관계에 살아요. 절박한 마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자꾸 버리는 삶을 살아요. 포기하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싸우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 키워야 되니까 돈 벌으세요. 모으세요. 그러나 이것을 인생 목적 두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하시고 그쪽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풍성해져요. 버리면 더 풍성해져요. 드리면 더 풍성해져요. 움켜쥐면 더 가난해져요. 나누는 삶,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면 살수록 더 움켜주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웃에게 쓰고 성도를 위해서 쓰고 영혼을 살리는 데 쓰고 헐벗고 굶주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아버지가 없는,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놓이고 감사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